샬롬! 시냇가에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38일차입니다. 9월 24일 수요일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20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7년에 걸친 성전 건축과 13년에 걸친 왕궁 건축,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프로젝트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다음부터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큰 시험을 마치고 난 후의 다음날, 오랫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끝낸 그 다음날, 감격의 순간이 지나고 우리의 진짜 삶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위대한 성취 이후에 한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삶의 질서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는 북방의 하마소바를 점령하여 국경을 안정시키고 베드론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들을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듭니다. 완벽한 요새로 만든 것이지요. 또한 나라 곳곳에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을 세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창고가 아닙니다. 국고성은 세금을 보관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심지였고, 병거성과 마병의 성은 당시 최신 무기였던 전차와 기병대를 주둔시키는 핵심 군사 기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와 국방의 튼튼한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공사를 위해 그는 아직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역군, 즉 국가의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다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강해진 이스라엘의 국력 아래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노예가 되었던 땅에서 해방시킨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8장 9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은 동족을 노예로 삼아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군 지휘관과 행정관리로 세워 나라를 함께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강한 국방력과 행정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더 깊은 기초, 바로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가 세운 모든 예배의 질서는 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매일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정해진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한 성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 전해준 규례를 따랐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날마다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정한 이 정교한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규례의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다윗을 그냥 다윗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모든 예배의 질서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려 했던 위대한 솔로몬에게도 인간적인 모순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는 애굽의 공주였던 아내를 언약궤가 있던 거룩한 곳에서 분리시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에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곳과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잘한 거죠. 하지만 애초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는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려 하면서도
어느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자기 모순적인 모습은 없는지 깨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의 질서와 삶의 질서가 함께 세워질 때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안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삶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의 질서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1절과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16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솔로몬의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왕궁은 의도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과 중심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이 견고하게 서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종종 삶의 영역과 예배의 영역을 분리시키곤 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 화요일, 평일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말씀의 질서가 나의 선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견고한 인생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의 질서가 내일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질서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에 뒤집어서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로 이어지는 우리의 평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예배의 질서를 바로 세우십시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의 가정, 학업, 직장, 일하고 하는 영역에서 삶의 질서를 견고하게 세워 나갑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설 때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견고한 인생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